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초대교회들보다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정성을 들여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써내려가는 편지의 일부 내용인데, 사실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어둠에 휩싸여서 교회에 많은 갈등과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이 교회가 한편으로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에 따른 또 은혜와 감사도 충만하게 역사했던 것을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의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또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 1장에 집중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사이에 이 환난이란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고 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시련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거기에는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도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떠한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 1장 이 내용을 집중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게 바로 위로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위로라는 그 단어가 그 원어에 보면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 써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첫 번째 곁에서, 아주 가까운 곁에서 나를 부르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두 번째는 어루만져 주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집안에서 부모가 자녀들 곁에서 엉덩이를 살살 두드려 주면서 달래도 주고, 그렇죠? 아는 척도 해주고 안심도 시켜주고 그럴 수 있죠. 마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늘 도닥거려 주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의미가 위로하다라는 단어에 뜻하고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이 위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또 아주 독특한 의미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울고 있는 아기에게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다라는 뜻도 이 위로하다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에요. 이건 뭡니까? 갓난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 입에 젖을 물려주면 이 어린아이는 순간 어머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관심과 그 안도감 때문에 울음을 그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신명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시련과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 동질의 다른 시련과 아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픈 적이 있던 사람이 배고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아플 적을 기억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말씀운동의 생리, 복음운동의 생리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이 시련을 당하면 쉽게 위로해 주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러한 시련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보면 남일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기꺼이 도와주고 자기가 겪었던 경험도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위대함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도, 십자가 죽음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도 바로 옆에 있는 우편 강도, 좌편 강도를 위해서, 나가서는 전 인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생리는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남을 위해 위로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뭘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나와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 바로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로 옆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곧 헤어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때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도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리라.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보혜사는 그 성령을 가리키는데, 원래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역시 첫째 대변자, 두 번째 위로자, 세 번째 변호자, 변호사,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위로라는 단어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역시 보혜사도 그에 비슷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이제 대변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이 바로 신령한 보혜사가 돼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준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 한번 꼭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이 로마서 8장 26절로 저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혹시 까먹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했더라도 절대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에도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아니 너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기도 해주겠다. 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이 말씀 믿고 아유 성령께서 다 기도해 주니까 뭐 우린 기도하지 말자. 아유 기도하지 말고 잠이나 자자. 또 그래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에게 친근히 역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외로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나 혼자라는 생각 하지 말자. 아셨죠? 바로 이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영어로 보면 우리 God with us라는 단어를 쓰죠. with라는 그 전치사가 항상 곁에 가까이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까이.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한 손에는 환난을 붙잡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위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한 손에는 환난을 붙들고 있지만 그 손만 보면 안 돼요. 그 손만. 또 다른 한 손에는 능히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바로 이 환난과 위로는 정비례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의 장명을 대라면 저는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로의 장이라. 이런 면에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이죠.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그 못지않게 넘친다는 거예요. 정비례예요. 그러니 어떤 고난과 시련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놀라운 응원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삼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뭐 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기도로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건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찾아오시면, 내 옆에 계시면 뭐 하겠어요? 내 모든 문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아뢰지 않아도 조용히 내 손을 잡으시면서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난 네가 걱정하는 거 다 알아. 너 오늘 교회 와서 뭐 기도하려는 거 이미 나는 너 교회 오기 전에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갖고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먼저 시편 81편 7절과 시편 50편 15절과 시편 107편 6절을 화면에 띄웠어요. 제가 이 세 구절을 늘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거든요. 또 제가 이 구절로 너무 많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위로받는 말씀이 어떤 건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시편 81편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할렐루야죠. 시편 50편 15절도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환난 날에 다른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뭐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무슨 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 그거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한편 시편 107편 6절에 보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부르짖으면 반드시 건져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아픔을 결코 무심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눈물 질 때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라도 사랑하는 아들, 딸 도와주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잘 나오셨죠? 우리 마음속에 근심, 염려 다 떨쳐버리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시련당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시련당한 성도에게 깨달음의 은혜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로 결국은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이 위로의 장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었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로 넘치니까 그는 모든 시련과 아픔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참 이러기 쉽지 않죠. 역시 바울의 바울다운 정말 성숙한 모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지만 그럴수록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럴수록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결국 뭘 느껴요? 아, 나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시련과 환난을 주는 것이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게 곧 나에게 끝까지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해 주신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시련과 환난이 감사의 조건이 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죠. 제가 드린 말씀이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이 질병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직장과 많은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됐지만,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꼭 죽을 것 같이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그럴수록 뭐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도전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련과 아픔이 올수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 갑자기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아들이 직장에서 상처를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해서 입원하게 돼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도하게 하는구나. 내 아들을 더 사랑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신앙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합니까?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볼 때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럴수록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게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면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뭘 갖는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그 환난도 이겨내고 그 환난과 시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뭐 너무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뭐라?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느니라. 율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시련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7절,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가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는 정말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이 종이 한 장, 이 얇은 종이 한 장 내 눈앞에 가리우면 이 종이 밖에 있는 모든 세계를 내가 몰라요. 이 얇은 종이 하나가 내 눈을 가려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갈 맛이 나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사도 바울도 보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엄청난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고백해요. 그 위대한 사도의 믿음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오직 주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동시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 저도 말씀드렸죠. 한편에 하나님 손에, 한편에는 환난을, 한편에는 위로를 동시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나는 환난을 당한다면 하나님 다른 편에 있는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가야죠.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확실한 신앙을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나 확실한 체험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너무너무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그리고 구원이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이 말씀하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나를 큰 사망에서 이미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야, 참 과거, 현재, 미래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그 에베네셀의 뜻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오히려 애매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계속되는 감옥 생활과 수없이 매도 맞고 죽을 뻔도 알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 그것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더욱더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모든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 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경륜이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이게 다 나에게 플러스로 선으로 오히려 나에게 득으로 역사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바로 어떤 시련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로 힘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두 지팡이를 쌍지팡이를 힘차게 디디면서 굳건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